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좋았습니다. 가족 수련회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오개물 감사하고 또 맛있는 또 음식도 풍성히 먹고 거기다 또 고기도 2마리나 잡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못 잡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9월에 둘째 주, 또 미국으로 보면은 2001년 911이 발생한 지 15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또 좋게는 이제는 만물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익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부흥을 생각해 봅니다. 마치 겨우내 죽은 것 같이 숨죽이고 있던 나무들이 봄꽃을 피우며 역동적인 생명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여름날 뜨거운 햇볕 속에서 열매들이 서서히 자기 색을 드러내며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가정, 생명이 살아있는 심령들은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노래하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땅에 터졌던 911 같은 그런 테러를 보면서 이 땅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가.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뺏어갔던 아픔의 사건들을 돌아오면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완전히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믿음의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오늘 읽은 하박국 3장 2절과 같이 이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외면하고 때로는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황무한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하박국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가정과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부흥을 위해 달려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아무리 좋았던 시절을 돌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더욱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헤아리며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 부흥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해온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고 있는 기나긴 영적 겨울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어서 영적인 푸르른 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성경은 민족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이 포옹한다, 껴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박국은 껴안고,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를 껴안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의 한 가지 한 가지의 잘못된 문제들을 껴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의 현실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여러분의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수년 내에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와 같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직장 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던지면서 기도로 씨름하는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전 7세기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며 최대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소국 남왕국을 강력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이제 남왕국은 언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지 모를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도 남왕국 유다는 내부적으로는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통치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주변 강대국에 손을 벌리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했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는 쥐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영적인 겨울이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한파가 시베리아의 강한 한파처럼 몰아치는 그러한 겨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소리가 그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영적인 푸르른 날을 꿈꾸며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의 기도의 핵심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는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당시랑 비교해보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말할 때 우리가 수적인 부흥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수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본문이 말씀하는 부흥이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하야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는데, 이 하야라는 말은 다시 살린다, 회생한다,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리는 거예요. 회생하는 거예요. 리스토레이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다시 일으킨다,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침체되었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내 죽어있던 것 같은 나무들이 봄날이 되면 꽃을 피우는 것처럼 다시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잠자던 새로운 영혼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멀었던 관계,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던 우리 가정, 기도 소리를 내어오지 못했던 내 심령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고
부흥되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정말 내려지는 그러한 여러분들 영적인 체험이 좀 있어야 돼요. 느껴져.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본문을 보면은 주의 일이야. 주의 일. 내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일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혔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귀가 딱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말씀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삼하고 하나님 주의 일이 빨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20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야 해요. 말씀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읽을 시간이 없거들랑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틀어놔. 요즘에 얼마나 SNS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언제 써먹겠어요. 말씀을 잘 많이 못 읽거들랑 여러분 다운받아서 틀어놔. 그래서 자꾸 듣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답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찾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세상 백성들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그곳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올바른 영적 진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목마름,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갈망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고픔, 목마름. 그렇지. 목마름은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듯 야 내가 말씀에 목마름. 근데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육적인 배고픔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밥을 한 끼 안 먹을 수 있어요. 두 끼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습니다. 세 끼 안 먹으면 어떻게 속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배고프다고 빨리 밥 달라고 막 그런 배고픔이 있습니다. 안 먹으면은 배고픔이 있어요. 육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안 먹으면은 배고픔이 없어요. 안 먹으면은 아예 잊어버려. 몰라. 말씀이 뭔지도 몰라.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배고픔은 말씀 가까이 말씀을 또 묵상할 때 그때에 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더 알아야지 그러한 배고픔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말씀에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목마름 속에 굶주림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으로 호소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렇죠. 찬양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은혜에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렇잖아요. 오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게 오셔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한 구절만 불러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돈의 중요성도 알고 지식의 부족을 절감하는 사람이 그런 배고픔이 있을 때 야, 더 배워야겠구나, 돈 좀 벌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돈도 쓸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가르칠지도 모르면 그런 배고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구나, 내가 배워서 남들을 더 가르쳐 봐야 하고 내가 돈이 좀 있어야 목사님 선교지에 간다는데 선교비라도 더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특별 성경 미리 좀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 이제 거기를 다 방문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가 엊그제 전화 왔더라고. 나보고 언제 한국 가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라 월요일,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에 되는 거지. 가는데 자기가 성경금을 좀 보내겠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남들도 성령의 역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지 않아도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성령이 감동하면은 감동받은 자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더 많은 물질의 부여을 통하여 주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42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노래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들 사슴이 사막에 다녀보세요. 얼마나 갈급한가. 요즘엔 사슴들이 미국은 너무 많아 보니까. 그렇죠?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 집 앞들에도 몇 마리 왔는데 또 한 마리는 큰 놈이 와가지고 막 뜯어먹고 피해를 줘, 피해를. 그렇죠? 목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이 오늘 그러더라고. 배가 딸랑 하나 남았었는데 기대했거든요. 내가 그것을 잘 따서 어떻게 그놈이 이 하나를 안 따먹고 잘 놔뒀지. 그래서 이게 잘 익으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 나에게 슬픈 소식을 주는데 그 배를 누가 따먹었다는 거야. 세상에, 하나만 좀 남은 거 잘 익어갔었는데. 그걸 따먹은 동물도 배고픔이 있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다람쥐가 그렇게 따가는데 다람쥐 이놈이 따가가지고 잘 저장을, 겨울내 먹을 거를 지금부터 저장하라 봐. 지금부터.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렇죠? 이것이 나의 영적인 이 갈급함이. 다람쥐도 그렇게 예비하는데 우리도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찾아 나가는데 갈급한 심령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강렬한 영적 배고픔을 느낄 때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 배고픔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착한 말씀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찾아가야 돼요. 주의 얼굴을 배우니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하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갈망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로 2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려는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도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했더니 하박국가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막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크게 적었겠어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글 읽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꿈꾸는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답을 주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리니까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바로 말씀을 기록하여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일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편의 시인은 노래하기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막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느헤미야 8장 8절에 9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을 때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감성의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에도 통해의 눈물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부흥이 오면 교회 안에 통해와 자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부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피택 장로님들 시험 봤잖아요. 근데 좋은 성적으로 정말 역대 시험 중에 가장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났어. 담임 목사님이 고시부장이니까 더 은혜가 된 것 같아. 할렐루야. 그 시험도 때를 잘 타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면접할 때는 곤욕을 치렀어. 면접할 때는 시험들은 잘 봤는데 면접 볼 때는 목사님들이 시험 다 잘 봤으니까 콕콕 찔러보잖아요. 성경은 얼만큼 읽으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성경을 많이 읽어. 적어도 올해 한 독을 꼭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래도 참 우리 인재 집사님이나 진영 집사님이 순수하세요. 할렐루야. 진실하십니다. 진실. 거짓말도 못해. 어떤 사람은 그냥 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래도 대충 한 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험관들이 하는 나중에 그러더라.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잘 넘겼다 하더라고요. 또 읽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자꾸 질문하거든요. 예? 히브리서를 좋아한다니까는 히브리서가 몇 장까지 되었냐 묻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주여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안 돼. 이사야를 좋아하니까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요? 이제 이사야는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요?
이전에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이사야서를 좋아하신대. 그러니까는 몇 장까지 되어 있는지 좋아하는 장 성경은 몇 장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 잊어먹고 그게 중요한 거 있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와 부딪히면 그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는지,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받지는 못했던 것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므로 너나 나 할 것 없이 부족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우리 교회 설립일이 언제예요? 괜히 문제 냈다가는 큰일 날 뻔해 보니까. 그래, 22일에 22일이라. 다음 주간, 그렇지, 다음 주간에. 제가 없어가지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생일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일은 서로 자축하는 자축 그렇잖아요. 누가 해주겠어요? 우리끼리 하는 거죠, 우리끼리. 그런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이제 청년이 돼, 청년.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20주년이 아니라 새로운 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21주년이 되는 그날에는 더욱더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부흥되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당이 넓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요거를 좁은 골방에 갖다 놔보세요. 얼마나 비좁을까. 들어올 틈도 없어. 오늘 이렇게 또 권사님도 오셨는데 만날 틈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다 놀래요. 이야, 교회당이 너무 아름답다고 놀랍니다. 아름답다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을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물론 부흥의 파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의 파도는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지만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의 파도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계속 강조했듯이 부흥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좀 갈망해 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대로가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가서 우리들이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 입을 크게 열라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명 모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기도할 때라도 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게 앞서 들을 때가 좋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의 입을 좀 크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역사의 주역들로, 리더들로 하나님 멋지게 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큰 주역보다도 중간에서의 주역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입을 넓게 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새들이 짹짹짹 거릴 때에 여러분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먼저 밥을 준다 그랬어요? 예? 입을 크게 열는, 그렇잖아요. 짹짹짹 하는 사람.
이것이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새끼지만은 다 소중하지만은 입을 크게 벌리는 놈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열으세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둘째적으로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시대가 타락할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에 대한 진지한 회개가 없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원망하리요? 하나님 누구를 탓하리요? 내 탓입니다. 복사의 탓입니다. 내 탓이라, 내 잘못이라, 내가 먼저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재단에 저는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무너지라 가기 싫은 곳이었지만 가서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통회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성도들도 진심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끊임없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써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묵상하기만 하면은, 예수님 깊이 생각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냉랭하던 마음들, 메말랐던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은 절망을 변하여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정한 부흥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지금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 좋을 것 같아요. 부흥하는 교회에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도 회개 운동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기도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부흥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변하고 내 심령도 변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도시도 변하는 거예요. 도시도. 저 까테말레라고 하는 알모론가에도 0%의 기독교인들이 살던 도시가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그렇잖아요. 마리아노 목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온 도시가 98%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한번 이 비디오를 보면 좋은데 한번 언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은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알모론가라고 하는 까테말라를 딱 치면은 그게 뜹니다. 농작물들이 새롭게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비결은 바로 정결한 마음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많던 술집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 많던 술집 한두 군데만 문 열고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 운동이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3을 받아야 돼요. 회개해서 제3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가 크게 보여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그 죄가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자꾸 그 죄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가벼운 죄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했던 자들에게는 샘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소망을 발견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역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는 한번 그들이 외치니까는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도망가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던 그러한 제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성령을 받으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까지 순교의 제물로 쓰였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찾아주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의 소문을 듣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결과잖아요. 부흥이 결과가 임하면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운동, 금식 기도 운동, 기도 운동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전도제를 들고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전도제를 한번 들고, 성도에게 전도지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나등구로 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래, 내가 이 자리를 한번 채우는 거는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기만 하면은 그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비결은 바로 정결한 마음을 갖고 나보다 나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목표가 생존이 아니라 서바이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요, 리바이벌이, 회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부흥시키고 가정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박국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우리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재단 위에 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